5월은 사실 잔인한 달이죠. 많은 시련도 고난도 또 열심히 고난도 있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5월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행복의 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가정의 달이요. 또한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스승의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대와 우리에게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대 속에서 진정 우리가 5월을 맞이하고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가정의 기준을 두고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참으로 가정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셨다. 그래서 또한 갈빗배를 줄여서 손수 여인을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부끄러운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교회도 제가 목회해 보니까 가정이 좋아야 그 신앙도 제대로 성장하더라고요. 물론 고난 속에 극복하며 훌륭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훌륭한 신앙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잘 섬기고 받들고 평범하게 다며 또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가정이 평안해. 그런 기대 속에서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 조지 허버트는 말했어요. 한 분의 아버지가 100명의 스승보다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인생의 근본이라면 마음의 지주여 그놈하고도 깊은 사랑의 화신이라 그랬습니다. 셀리 그리스는 아버지가 되기는 아주 쉽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 막말로 자기들끼리 즐기다 자식 낳으면 아버지가 되니까. 그러나 쉽지만은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는 아주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아버지가 있지만은 아버지답지 못한 아버지들이 많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삼실의 비유입니다. 즉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첫째, 한 마리의 양을 잊었다 찾는 과정. 한 드랍 금화를 잊었다가 찾는 비유. 여기 세 번째는 당자가 돌아와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도다 하는 세 가지를 잃어버린 비유. 아주 우리가 익숙히 어려서부터 잘 아는 바로 세 가지 삼실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의 심정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5월달에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웰리완 빅틀레이는 말합니다. 이 부분을 결코 탕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삼으면 안 된다. 바로 아버지가 주인공이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더 중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고 맞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다음 주간부터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이고 스승의 주일이며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아버지 된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 같은 마음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첫째 어떤 마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0절 보면은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11절에 보면 아들의 불효막심한 내용이 기록됐는데도 그렇게 항상 기다리고 문을 열어놓고 밤마다 날마다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진실한 아버지의 마음임을 여기서 잘 표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아들의 불효막심한 그 내용을 11절에 기록됐어요. 첫째, 부모의 재산을, 그 상속을 부모가 별세한 다음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데도 그렇게 살아있는 부모 보고 내 몫의 재산을 떼달라고, 그는 가부를 해달라고 하는 아주 이런 폐륜을 합니다. 얼마나 못된 아들이냐 이게. 우리가 군중시대도 보면은 왕이 세자에게
모든 자기의 우위를 물려주려고 해도 세자는 엎드려서 못 받습니다. 석고대죄를 지낼 때에 바로 그 세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위를 이어주려고 할 때 옳습니다 하면은 역적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게 예의예요.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주의 아버지한테 내 몫에 바로 재산을 먼저 가불해서 달라는 아주 이런 페르나적인 못된 아들이요. 그런데도 그런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떠나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참 이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때 보면은 부모로서는 굉장히 섭섭할 때가 많아요. 품 안에 자식이라고 내 품 안에 있을 때 사랑스러운데 자꾸 부모의 간섭을 받기 싫은 거예요. 그 부모의 테두리 아래 있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이것이 인간이더라고. 신앙생활도 보면은 처음 거듭나고 믿음 가졌을 때는 내 주를 가까이 입에 탈트락 불러요. 그런데 조금 성숙하다 보면은 성숙해지는지 타락해져. 은근히 교회 어떤 제도에서 벗어나고 싶고 지가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제멋대로 가고 싶고 그것이 안 맞으면은 슬그머니 떠나는. 탕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떠난 탕자가 있더라고. 항상 마음은 딴 데로 가 있어요. 생각은 다른 데로 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마음의 탕자,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존재예요. 그 다음에 몸도 마음도 떠난 탕자가 있더라고. 그런데도 기다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떠나. 부모 된 자로서 보면은, 할애비 된 자로 보면은 죽어나 사나 품에 돌아올 때 사랑스럽고 또 애정을 더 느끼게 되는데 뭔가 제멋대로 제 생각대로 제 방법대로 마음이 떠난 탕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 이렇게 보면 너는 탕자다. 내가 몸뚱이는 와서 예배도 거룩하겠지, 찬송도 부르고 충성하는 척하지만은 이미 처음 사랑이 떠났어. 처음 열심과 믿음이 순수함이 떠났어. 그래서 목사가 볼 때는 너는 집안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탕자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의 종도를 통해서 권면도 하고 권고도 하고 자극도 주는데 안 돌아와요. 아멘 해놓고 나가서 문 밖에 있으면 그지도고 자빠졌어. 목사가 왜 그걸 모릅니까? 그게 참 실망적이에요. 그래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기를 밤낮 문 열어놓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감동도 주고 우겨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애비의 마음이요. 사랑의 품을 떠나면 안 돼. 품으로 떠났다면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품 안에 자식이라죠. 세 번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복, 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면은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간직하고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와서 제 멋대로 제 권리대로 사용하다가 다 탕진해. 그지 날그지가 되어 상그지가 되어 뻔한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가 어디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제 멋대로 제 방법대로. 다윗이 위대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재산을 드리면서도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기쁘고 또 내 백성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즐거웠소이다 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상속 물려받았으니까 내 것이다 말이에요. 내 맘대로 쓰고 내 생각대로 쓰겠다 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됩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요즘 보니까 가상화폐가 많다면 그래요. 많이 투자 좀 하세요. 삼성에다 많이 투자해 보세요. 그런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타산하고 지가 그걸 관리하면 거부가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저것에게 미혹받아가지고 결국은 기집애 품 안에서 있는 거 다 탕진하고 그지 상그지가 되는, 얼마나 패륜합니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믿음의 소유를 본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심정을 알지 못하고 있는. 네 번째는 이방인의 돼지치기로 전락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명문가입니까? 모든 종들을 많이 두었으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가문에 먹칠하고 말, 교회에다 먹칠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만. 그러고 또 뻔뻔스러운 사람이 많아. 그러나 이 사람은 돌아왔다는 것이,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이요, 집구석에 있으면서 마음이 떠난 당자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요,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 돼지를 치는 명문가의 아들이 바로 그 패가망신을 시키고 가문에 먹칠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의 영광 가리고 자기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들이 당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죠. 우리는 그 심정을 알고 돌아서야 됩니다. 마음이 떠난 자가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도 몸도 떠난 자가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 밤낮 기다렸. 멀쩡한 아들을 죽이고, 이번에도 보니까 정인이라는 애, 그걸 죽여요. 세상이 그것도 안 된 소리지만은 진보주의 목사 딸, 진보주의 목사 아들 둘이가 부부가 돼가지고 그 애를 충격이 격투기 하는 사람이 무릎으로 밟아서 내리치는 충격을 줘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애비라고, 이런 것들이 애미라고 말이야. 이런 이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성직자의 새끼들이 말이야. 한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는 5월을 맞이하면서 내 자신도 말 못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어느 때 어떤 사건을 터뜨릴 줄 몰라. 악인과 의인은 0.1에 0.2mm에 백지장 하나 차이에 불과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애비된 자로서는, 애미된 자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고, 또 당자된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 품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아들의 품으로 안고 바로 여기 감격적인 상봉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느니라. 할렐루야. 다 회개하고. 저는 우리 요람을 보면은 돌아가신 분들도 그거 빼야 되는데 기록이 됐어요. 그래도 그거 별로 관심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되는 거지. 그런 건 떠난 사람이 많이요. 우리 교회 떠난 사람 많습니다. 4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걸쳐갔어요. 다 핑계가 있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빼지 않아. 이런 사람 좀 빼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그저 돌아왔으면 하는 기대 심정이야.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기대 심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당자와 같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심정을 우리는 헤아리고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사람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칼날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것들은 그저 기다리거나 말거나, 제가 여기다 한 발짝 조금 늦으면 앞에서 나름대로 안내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기다리잖아.
시간 하나도 지킬 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인격자냐 이게야. 인격 파괴자들이거든요. 후진국 지구선에 시간 지키는 분들 봤어요? 위기한 사람들이 시간 지키는 걸 봤어요? 선진국일수록 시간 안 지키는 사람들 봤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후진국 위기한 것들이 많아 보면 고치라고 해도 고칠 줄 몰라. 교만해서 나 안 가면 나 기다리겠지 말이야. 그전 유럽 여행하는 데 어떤 목사 사모가 이러면 안 돼요. 지금도 살아있는데 나보다 어리니까 더 살겠지. 버스 떠나려면 이빨 닦고 앉았어요. 여자가 사모라는 것이 이빨 닦고 기어나와. 예?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비웃고 욕하고 그 조금 기다린다는 게 쉬운 게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움. 남을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빨리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저는 부르는 노래가 없어요. 그 장에서 기다리는 일출봉해를 그것이 통일이 아니라 해방을 기다리면서 작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좀 불러요. 좀 더 부르려고 했더니 우리 백은숙 권사가 그만하래요. 못 온다고. 그래서 내가 천연히 내가 지금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기다리는 마음.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20절 보면은 아버지의 용서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잘 기록됐습니다. 첫째, 상가가 먼데도 아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거리가 멀고 마스크를 하니까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는 혼자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보지만 나는 여러분들 알아. 그런데 눈도 어두워졌고 거리도 먼데도 바로 이 노인 아버지는 거리가 멀었다고 기록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쫓아가서 발걸음만 봐도 모습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그는 그를 쫓아가서 먼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모든 것을 용서하는 모습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았으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죄를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서하는 마음, 또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낙심과 좌절 속에서 겨우 용기를 내어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괘씸한 게 아니라 측은히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연민의 정을 그가 느끼면서 달려가는 모습, 용서하는 아버지요. 애비된 자로서는 얼마든지 돌아오면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청지한다 할지라도 애비는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범했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트레치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달려온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못된 짓 했어도 그런데도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못된 짓만 다 했고 용서했어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어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달려 우리는 그 사랑을 뉘우치고 느끼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마음들이 무뎌져가지고 마음들이 악해져가지고 그 사랑을 느끼지도 그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부성에 의해 아주 극치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입 맞추니 헬라어로서 카타펠로라고 했습니다. 이 카타펠로라고 것은 강렬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적당한 사랑이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강렬한 바로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을 바로 카타펠레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시한 사랑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항상 우리가 돌이키고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애비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한 애정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반역, 불효, 배신한 아들이지만은 적극적인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용서의 표현을 바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씻음 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다 이것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또한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돌이켜 주의 품 안에 안겨야 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극과 극입니다. 이렇게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하나님께서 다, 죄과라는 것은 죄의 대가까지 하나님께서 다 옮기셨다는 거예요. 저주까지 하나님은 옮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 이런 아버지의 그 긍휼함을 외면하면 안 되죠. 또 애비된 자는 이런 마음으로 자식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반드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악한 사탄이는 한 가지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울거쳐먹어요. 정죄합니다. 참소합니다. 이 정치하는 놈들은 더 하지요. 세월호 가지고, 5.18 가지고, 4.3 사건 가지고. 그걸 진짜 해치로서 그런 게 아니라 민중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이용해 처먹는 것들이거든. 그 마귀 세력이거든.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야. 그걸 인정하라는 건 아니야. 인간관계에서 항상 그 지대에서 주들이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럽니까? 옛날에 무슨 민주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두 가지밖에 없어. 4.3 사건 일어날 때 거기 무슨 민주주의 운동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잡아졌어요. 한국 역사를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공산주의 운동한 것들은 다 민주주의야. 자유민주주의에 선 것들은 다 독재자야.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고 백성들을欺만하고 잡아진 거예요. 그런 못된 짓 하고. 그런데 현혹되는 것들은 뭐 하는 것들이냐 이게.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야. 독재가 그 당시는 어디 민주주의가 있어?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두 가지뿐이었어. 용공이냐 멸공이냐.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았을 때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빨갱이 노릇하다가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되니까 주들이 민주화라고 둔갑해가지고 백성들을 이용해 처먹고 있는 것들이 다 그것들이 빨갱이들 아닙니까? 그 당시 어디 민주주의가 있어? 공산주의, 민주주의. 남한은 민주주의, 이북은 공산주의인데 지리산에 머물고 한라산에 머물고 태백산에 머무는 것들이 선동해가지고 일어나는 폭동들인데 그걸 그 모양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빨갱이들이 민주주의 투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애국자가 돼가지고 보상까지 받아 처먹고 다녀. 역사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만에, 정치꾼들의 기만에 잘 넘어가더라고. 병신들. 그 당시에 그들이 독재를 잘했다고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닌 것도 기라고 뒤집어 씌워서 오늘날 정죄하고 이런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죽을 죄를 범했어도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죄과를 멀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사야 44장 22절 보면 내가 그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같이 사라진 내 죄를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빽빽한 구름이 다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 같이 내가 내 죄를 다 도말했으니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의 용서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일 좋은 곳으로 주시려는 마음입니다. 첫째, 그를 껴안고 목에 입을 맞추면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 귀족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바로 옷이라는 것은 신체 보호를 위해서, 또 멋을 부리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또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이거든. 신분. 바로 제일 좋은 옷은 아름다운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귀족의 신분을 회복시켜. 돌아만 오면은 돼지 구유에서 쥐엄 열매 먹던 몰락한 자지만은 그를 다시 귀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마음이 돌아오세요. 아멘. 몸만 와 있으면서 마음 떠난 탕자들이 많아. 제가 왜 그걸 억지 얘기하겠어요. 처음 신앙도, 처음 사랑도, 처음 믿음도 다 버리고, 그런가 하면 몸도 마음도 떠난 사람도 있어요. 다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락지를 끼워줘라. 바로 이것은 자식에게 권세를 회복시켜. 여러분들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배너에게 가락지를 껴줘. 그것만 찍으면은 어디든지 그는 바로 황제 가족의, 귀족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인장을 주면서 그 인장이잖아요. 내 말 없이는 한 사람도 이 애굽에서 손 하나 까딱 못하리라. 이 요셉에게 준 권세예요. 바로 이런 권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백성된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늘나라 가면 숨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야. 그런데 세상권 미혹받아가지고 보이는 보이지 않는 탕자가 돼가지고 더럽게 살아가요.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게 살아가요. 미혹받아가지고 사탄의 종노릇합니까? 우리는 다시 깊이 신앙적 의미에서 깨닫고 우리는 이런 신분이 회복돼야 되고 이렇던 권세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는 누구든지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진정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거만동하지 마라. 신앙 있는 척하면서 오늘날 마음 떠난 오늘날 탕자 같은 것들, 돼지 우리에서 돼지 쥐임새 처먹는 몰락한 인간이 되고 말아. 그러나 말씀 듣고 깨닫고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런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큰 복이냐. 이런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밤이나 낮에나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데 그 아기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자꾸 멸망의 길로 몰락되어가는 모습을 얼마나. 그 다음에 신을 신켜서 세 번째, 노예의 신분을 청산했다는 겁니다. 노예의 신분을 바로 주인에게 권세를 바로 그에게 준 노예의 신분을 청산하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다 너에게 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던 헬턴 보스턴 시루톤이라고, 저기 이건 뭐냐면은 준비했다. 오래오래 준비했다. 오래오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제일 좋은 것으로, 살진 것으로 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는 것은 아주 가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되면 너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옵니다. 저는 부족해요. 저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믿는 부분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예비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느껴요. 참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본래만도 못한 것인데도 그저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하셨구나. 매일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애비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듯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진 송아지, 바로 이런 송아지 오래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돌아온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의인 99사람보다도 죄인 하나를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마음의 탕자가 돌아온 할렐루야. 우리는 또한 3대 기적 속의 전도의 기적인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